8월 16일 월요일 새벽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너희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너희 길을 준비하리라.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복음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정한 복음입니다. 원래 우리는 수많은 소식을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 중에는 기쁨의 소식보다 슬픔의 소식들,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 만드는 소식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기록한 마가는 놀랍게도 복음, 가장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기에 복음이라는 단어는 원래 당시의 황제들을 숭배할 때에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황제의 은혜나 새 시대의 출범, 그리고 전쟁에서의 승리나 새로운 황제의 탄생 또는 황제의 대관식과 같은 좋은 소식을 선포할 때에 그것을 복음, 복된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군사력과 무력으로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폭력과 억압으로 사람들을 통치하고 있었던 로마 황제의 탄생이나 전쟁에서의 승리를 알리는 소식들은 진정한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가가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야말로 진정한 복음이요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마가복음이 기록되었던 당시에 로마에는 엄청나게 큰 화재가 일어나서 도시 전체를 불태워버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화재를 일으킨 장본인이 네로 황제라는 소문도 떠돌았습니다. 이때 위기의식을 느낀 네로 황제는 그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를 불태웠다고 누명을 씌우고서 대대적인 핍박을 시작했습니다. 짐승의 가죽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입혀서 사냥개가 달려들어 무릎뜯게 만들었고 그리스도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몸에 기름을 바르고 불을 붙여서 인간 횃불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심한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극심한 핍박과 환난 속에서 엄청난 손해를 보기도 하고 또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 쫓겨 다녀야만 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 1절을 읽으면서 마음 깊이 공감하며 전율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관으로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초점을 잃어버리지 않고 모든 것을 지극히 정확하게 기록했고 빠뜨린 것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마가는 분명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이요 소망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위대한 선포로 마가복음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주 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복잡하고 어려운 이론들을 제시하거나 어떤 장황한 설명을 덧붙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단순하면서도 매우 간단하게 그리고 매우 확신 있는 어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군더더기 없이 간단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마가복음이 더 파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뭔가를 설명할 때도 간단 명료하게 단순하면서도 쉽고 명확하게 설명할 때에 힘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할 때 복잡하고 장황하게 설명하기보다는 단순하고도 명쾌하게 복음을 전하고 분명 확신을 가지고 전한다면 그 전달력이 평소보다 2배, 3배 더 강력하고 파워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아주 쉽습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단순하면서도 명쾌하게 핵심을 전달하신다면 거기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확신을 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달을 하는 우리들도 복음을 어떻게 간단 명료하고 쉽게 그리고 강력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발견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의 헬라입니다. 히브리어의 메시아와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죄에 빠져있는 인간을 구원하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다는 이 예언의 말씀이 구약시대에 선포되었는데 이제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짤막한 본문 1절에서 마가복음이 무엇에 관한 책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마가복음 전체의 핵심이 이 한 구절에 다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복음, 가장 좋은 소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참된 구원을 얻고 참된 평안을 얻고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과 영생을 얻고 영광의 멸류관과 생명의 멸류관을 얻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을 때에 냉랭한 가슴이 아니라 가슴이 뛰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전율이 일어나고 공감이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을 자주 묵상하고 깊이 연구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시고 복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입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2절에서 8절에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했으면 계속 예수님의 이야기로 이어져야 하는데 갑자기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마가복음의 주제와는 연관성이 없는 것 같고 갑자기 뚱딴지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야기의 연속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2절에서 8절의 말씀을 조금만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저자의 의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이 왕이심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마가복음의 전체적인 주제는 왕이신 예수님이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섬김의 종으로 철저하게 낮아진 모습, 구체적인 종의 모습은 순환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섬김의 종으로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순환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전히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였던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왕이 여행을 떠날 때 자주 종들과 부하들을 미리 보내서 왕이 가야 할 길을 예비하게 했습니다. 그 종들은 왕보다 먼저 가서 길을 보수하고 평탄케 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너희 앞에 보내느니 그가 너희 길을 준비하리라. 예수님 오시기 전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는 누가복음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을 보시면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으로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의 패션, 세례 요한의 옷차림은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그는 보통 사람들이 입지 않는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지냈습니다. 이렇게 옷을 입은 것은 세례 요한이 할 일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었고 돈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사장 가문의 자녀로서 풍족한 삶을 충분히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살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구약 시대의 엘리야의 모습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야말로 엘리야의 역할을 수행할 자인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세례 요한이 전파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7절, 8절 말씀입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설교와 사역을 보면서 세례 요한을 혹시나 메시아가 아닐까 그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자신의 위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 수 없는 미천한 존재입니다.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 내 뒤에 오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서야 할 자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 진정한 역사의 주인공,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자신은 서서히 사라져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례 요한의 삶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또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인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는 놀라운 평가를 받았던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분명한 목적을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일어나게 될지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사람의 자세,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으로부터 우리는 분명하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역할을 묵묵하게 감당하고 사람들이 그를 높이고 주목할 때에도 오해가 없도록 분명하게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소개했습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간단하고 명료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확신 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믿어지고 우리도 이렇게 확신 있고 간명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였던 세례 요한의 삶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 주의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가장 복된 소식, 복음의 기쁨과 복음의 위로가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여러 가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그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복음의 복된 소식을 인해서 우리의 가슴이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에 복을 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국적으로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또 우리의 삶의 일상들이 많은 피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속히 코로나를 잠잠하게 하시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왕성하게 다시 한번 더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방에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며 쓰임받게 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을 7배나 덧입혀 주시고 장로님과 권사님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주시고 또 땅에 기름진 복을 채워주시고 그 받은 복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최고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만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